자각이 가능해요. 그래서 열애가 아니면은 선혼연, 선부촉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의 불법에서는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불법을 자신이 자각함으로 해서 자신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지혜를 본인만이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항복을 할 수도 있고 보살도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자각의 종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해준다. 정말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어떻게 보살을 선오념해주고 선부촉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건강계의 구절을 열애가 선오념해주고 열애가 선부촉해준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경전을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번역하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번뇌망념이라는 사실을 진여의 지혜로 자각할 때 번뇌망념을 항복하고 조공할 수 있어요. 자각할 때 바로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이고 자각할 때 바로 보살도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모든 것이 이 법의 체계에서 자각으로서만이 망념을 항복하고 조복할 수 있고 선혼념할 수 있고 선부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자각하는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될 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이루어지고 상고보리 하와중생도 이루어지고 또 깨달음의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지금 운하응주하고 응운하주하고 은하항복기심이라고 제시했는데 건강경의 주제 테마의 과제입니다. 이 두 개가. 운하수행, 수행이 있어갖고 세 가지 과제지만은 구마라접은 사실상 운하항복기심 안에 수행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란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경의 법문을 자, 요 본문이 핵심인데, 이제 여기서는 과제죠. 수행이란 말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수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수행은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방편을 수행한과 동시에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방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불교의 수행은 없어요. 참선 수행, 방편을 수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영불 수행, 방편을 수행할 때 이루어져요. 그러면 방편은 뭘까요? 예? 이게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설법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입니다. 이걸 이제 간경, 간화라고 합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방편이고 간화는 무엇이냐? 선생들의 선문답이라든가 어록을 통해서 참고하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해요. 그런데 수와 더불어서 정, 깨달음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법은 불교에서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뭡니까? 참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법은 불법에서는 없어요. 이것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행과 깨달음은 불의로 이루어집니다. 자, 불의로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행과 깨달음은 나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편 수행과 동시에 진실이라고 하는 깨달음은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깨달음은 같이 이루어져요. 이게 여법수행이거든요. 연불수행 같은 경우도 연불, 나무아미 타불, 연불 한마디가 바로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정토왕생이 정시 이루어져요. 정덕왕생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불하고 왕생이 따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건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방편 수행과 깨달음이 두 개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진여 삼매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행이라면 여기서 뭐냐? 항복기심은 수행인데 망념을 자각하는 그 작용에 의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망념의 자각작용이 수행인과 동시에 깨달음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행이란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구마라집은 수행이란 말을 뗀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무엇이냐? 본래 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이루어지고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죠. 그와 동시에 보살도의 묘용이 이루어져요. 이 때문에 금강경에는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법문을 설하기 때문에 세존이시여 희유하십니다. 열애는 선원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의 법문을 설하시는 것이 이것 정말 희유한 일이 아니십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요 응운하주하고 운하 항복기심 그 밑에 줄을 끊으세요. 이게 금강경의 주제 테마입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설법을 다양하게 이제 설법을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불은 선제예요. 수보리여 여여 소설 열애 선호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하니 여금제청 당이였을 하리라.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부처님께서 이제 수보리의 그러한 말에 칭찬한 말. 선제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 그대가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열애는 여기 누구죠? 부처님이 아닙니다. 각자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열애는, 그래서 열애는 지금 깨달음으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현재 진행의 상태로 있는 모습을 열애합니다. 자각적인 지혜로 작용하는 열애는 각자 자기의 자신, 보살들의 번뇌망념을 자각을 하여 번뇌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열애가 잘 보호하는 겁니다. 진여 본성의 지혜 작용에 의해서 번뇌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살들을 잘 보호하는 거예요. 외부의 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보살들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 경전을 정말 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보살들을 각자 깨달음으로 자각하게 하여 잘 깨달음으로 부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염년 자각하여 부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선부촉, 선호념 이 두 마디가 진여자성의 자각적인 지혜인 열애가 보살들을 번뇌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보살들을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부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애가 되는 법문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는 지금 제청 잘 내 법문을 듣도록 하라.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체라는 말도 쓰지만 제라고 하는 말은 진실되게 이런 뜻입니다. 진실되게 여법하게 잘 청법을 하더라. 여기에서 여시 아무는 뭐였습니까? 바로 청법하는 겁니다. 앞에 여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부처님의 설법을 깨달음의 지혜로 청법하는 것을 여기서 제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시 설법을 여시 아문하는 것이고 여시 아문하는 깨달음의 지혜로서 청법하는 것을 제청이라고 합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진리란 뜻입니다. 이걸 진제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진제는 깨달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 한다. 진과 제는 바로 진실 그 자체를 말합니다. 진제는 진여 말고는 없어요.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을 진제라고 합니다. 그 진제와 속제란 말도 쓰는데 속제는 방편이고 진제는 깨달음을 이루는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청은 여시 진여의 지혜로 청법 아문하는 거죠. 설법을 듣고 깨달도록 하라. 그러니까 설법과 동시에 청법이 이런 것이 선에서는 언하대오라고 합니다.
법문을 함과 동시에 바로 깨달음을 체득하는 것이 바로 척법에 의해서 은하대오가 이런 것이 여기서는 경전에서는 제척이 되는 거예요. 여시설법을 여시아문했을 때에 바로 은하대오가 이루어지죠. 여기서는 경전에서는 너가 지금 내가 이러한 대성의 법문을 설할 테니까 내 법문을 여법하게 듣고 바로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이게 제천이에요. 그대를 위해서 당위, 마땅히 이 대성의 법문을 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법문을 설하게 되는 것은 대성의 법문을 설하고 열애가 되는 법을 설하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24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여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응여시주 여시항복이심 유연세존 언요용. 자,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은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발심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말이죠. 그런 원력을 세운 발심을 세운 사람이면 반드시 여시주, 여시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와 같이, 그 여시란 말을 열애와 같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여의 지혜 작용으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며, 이 주는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을 주라. 그리고 진여 여시 항복이신 진여의 지혜로 자신의 번뇌 망심을 자각하여 항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복이라는 것은 자기의 망심을 항복시킬 수가 없어요. 망심을 대상으로 항복시키려고 한다면은 번뇌 망심을 가지고 망심을 항복시키려고 하면은 망심과 망심의 작용 속에서 망심이 더욱더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불법의 수행은 바바나라고 해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자각에 의해서만이 항복이 돼요. 그래서 항복은 자신의 번뇌 망심을 자각하는 것에 의해서 항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뇌 망심을 자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진여의 지혜로만이 자각이 돼요. 중생심으로서는 망념의 자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것에 의해서 번뇌 망념은 항복되고 조복되기 때문에 여시란 말을 그래서 같이 붙여요. 여시는 진여의 지혜 작용으로 여법하게 번뇌 망심을 자각함으로 해서 번뇌 망심을 항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수행책에 대해서 내가 여기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 유연세존 원효용무여 잘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효용물이라는 것은 원력을 세워서 기쁜 마음으로 대성의 법문을 잘 청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지금의 대성의 금강경의 설법을 이제 잘 듣고 깨닫고자 합니다. 그런 원력을 지금 다시 세우는 것을 지금 원효용물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내가 좀 했지만은 다시 한번 항목을 하나를 놓고 다른 자료와 같이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한번 갈게요. 열애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적어놨는데요. 다따갔다라고 하는 말은요. 열애 응공 정변지체로 이게 부처님의 10대 제자의 이제 10대 명호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열애라는 것은 여여하게 지금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거열애, 그래서 열애는 가고 오고 함이 없다 하는 말이지만은 항상 여여하게 지금 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여고, 여여라는 것은 본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없어요. 무시이래요. 항상 지금이 바로 출발점인가 동시에. 이 때문에 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 그대로 지금 오고 있는 상태를 무엇이냐면은 ing인데 여여하게 오고 있는 상태는 무엇이냐?
진여의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여하게 깨달음의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열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부처라고 하는 말은 부처는 항상 진여의 지혜가 여여하게 깨달음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음, 이 부처라고 하는 말은 각자와 똑같습니다. 뭘 깨닫는 거겠어요? 네? 같이 이해합시다. 부처란 말은 깨달은 자다. 뭘 깨닫는가? 망념을 깨닫는다.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망념을 자각할 때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는 무엇이냐? 바로 지혜, 작용하는 ing 상태를 부처라고 한다. 부처라고 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각자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바로 진여의 법에 의거해서 불법에 의거해서 망념을 자각했을 때 이것을 부처라고 하고 그것을 열애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나 부처는 명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에서 부처님이 그런 설법을 할 적에는 그 깨달은 자가 설법하는 것이에요. 그 석가가 깨달음의 지혜로 설법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뿐이지 부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명상의 존재는 없어요. 열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각하는 것에 의해서 부처는 이루어지는데 그 부처가 되는 것은 불법, 진여법에 의해서 부처가 작용하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작용하는 깨달음이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망념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이냐? 생사, 윤회를 했다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망념은 생사윤회이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깨달음에 의해서 자각할 때 생사윤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사윤회를 벗어났을 때 바로 열반의 지혜를 부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환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남이 깨닫게 해줄 수가 없어요. 깨닫는 방향과 방법은 제시해 줄 수 있지만 깨달음의 작용은 본인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깨달게 해주거나 선혼염해 주거나 선부촉해 주거나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자각할 때에 본인이 바로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됩니다. 그래서 망념을 벗어나는 것은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깨달음을 이룬과 동시에 자신은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 망념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선혼념이 되는 것이죠. 망념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의 지혜로 지금 여기 보살도의 삶을 지혜와 자비, 상고불이 하와 중생 보살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보살도의 삶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 여기서 주하다 이런 말씀. 그 부처의 지혜로서 보살행을 하지 않는 것은 보살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열애란 말은 항상 부처와 같이 번뇌 망념을 자각해서 진여의 지혜 작용을 열애라고 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요, 열애란 말에 대해서 자꾸 혼동이 일어납니다. 27쪽에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금강경에서 열애 선호윤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이란 말은 진여 자성의 자각적인 지혜 작용으로 수행자들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자각하여 보호하고 염념 자각으로 지혜 작용이 염념 상속이 되도록 하는 발심 수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금강경에 열애는 어디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열애라고 하는 것처럼 열애란 일체의 모든 존재가 여겁하고 여실하게 지혜 작용하고 있다는 뜻. 이게 바로 열애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그 해석입니다. 그래서 열애는 진여 자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무심하게 작용하는 것. 이걸 열애라고 합니다.
그 뒤에 또 참고로 되는 것이 금강경 14분에 유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본문도 내가 여기 미리 번역을 좀 해볼게요. 수보리여 미래의 세상에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 금강경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고 수지하여 복송하면은 이 사람은 곧 열애가 되는 겁니다. 금강경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고 금강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지혜를 부족하면은 그 사람 열애가 되는 거예요. 열애가 되기 때문에 그는 바로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의 마음 작용의 번뇌망령을 여겁하게 다 알고 이 사람의 마음 작용의 지혜 작용을 여실하게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헤아릴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무량한 무한한功德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오역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냐? 선남자 선녀입니다. 선남자 선녀인이 맨 처음에 불법을 알지 못했지만은 발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마음 작용을 열애가 되어서 부처의 지혜로서 뭐 번뇌망심이 일어났는가 번뇌망심이 떨어지는가 다 아는 거죠. 이걸 바로 부처의 지혜로 법화 중에서는 불지견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에서 이걸 실지실기란 말인데 여법하게 아는 것을 지라고 하고 여실하게 지금 여기서 지혜로 작용하는가 못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을 견이다. 그래서 아는 것은 여법에 의해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 작용이 여법하게 작용할 때 바로 망념인지 아닌 것이 판단이 나죠. 여실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수자성 수연성이라고 법성계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지금 여기에 자신의 작용을 떠나서 지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지혜는 지금 여기에서 작용한 때입니다. 그런데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 열애가 작용하는 것은 지혜고 그러면 지식은 뭐냐? 머릿속에 작용하는 것은 중생의 분별적인 지식이고 인식이고 자기의 사량 분별적인 작용이지만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는 항상 지금 여기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해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는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시절 인연을 떠나서 부처의 지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불지견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금강경에서는 실지실견이라고 지혜란 말을 실지실견이라고 금강경에서 하는 말은 실이라고 하는 말은요 뒤에 실지실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불지견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불아주냐란 말입니다. 불아라고 하는 말은 진여의 지혜가 온전하게 본래로 전체로 작용하는 것을 불아라고 말했어요. 주냐라는 것은 완전하게 진여의 지혜가 지금 여기 작용하는 것을 불아주냐. 그래서 불교에서 지혜는 불아주냐라고 합니다. 반야면 반야바람이든 불아주냐 바람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비주나라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인식하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지식을 비주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언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혜란 말이 너무나 많이 쓰지만 지혜는 지금 여기에서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할 때만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선호념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호념, 선부촉은 잘 이해가 됐으려고 믿고요. 보살이란 말 29쪽에 내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살은 각 유정이란 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각을 할 때는 급신의 지혜가 이루어지지만 깨닫지 못했을 적에는 중생심으로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력과 우리 힘에 의해서 정정진을 하는 수행자, 그런 의미로 보살이라고 하는데
소성의 수행자를 비구, 비구니, 우바수에 우바이라 하는데 대성의 수행자를 보살. 이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대성경계는 대성성가라고 합니다. 대성성가는 대성의 발심을 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하고 소성에서는 소성의 수행 발심한 자를 비구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뭐 추가 교단은 다 비구 교단이라고 하지만 이 대성불교 경전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언어가 용어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대성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보살의 종교다. 보살과 부처의 종교랍니다. 보살은 원력을 세움에 의해서 생깁니다. 원력을 세움과 동시에 보살도가 있는데 그 원력은 자신이 자기의 진여 본성의 지혜를 여겁하게 상고보리 하와중생의 지혜와 자비로 실행하는 원력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 원력이라고 하는 말하고 목적이라는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차별을 하는데 목적은 대상을 두는 겁니다. 대상을 둔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항상 목적 의식에 떨어진 중생이 되죠. 근데 원력은 무엇이냐? 자기 대상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스스로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죽어있는 중생심을 진여의 지혜의 작용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활동을 되살리게 하는 것. 이 때문에 발심이라든가 보살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여의 지혜로운 깨달음의 작용에 의해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실현하는 것이 원력이지 누구를 위해서 원력을 세운다는 것은 대성불교에서는 없습니다. 육바람이 뭐 보시를 한다. 누구를 위해서 보시한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원력을 실행하는 보시, 지혜, 인욕행이지 누구를 위해서 보살행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대성불교의 근본 정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해서 무엇을 우리나라에서 뭐 한 소식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 많이 쓰죠. 듣기는 그럴듯한데 이것은 불법을 죽이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본분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에 의해서 상고보리 하와중생이 이루어지지 누구를 위해서는 자신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이 불법 사상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그 원력의 종교, 보살의 종교를 진여법이 아니면은 불법이나 진여법이 아니면은 여법합이 아니면은 정법의 수행이 안 됩니다. 정법의 불교가 아닌 것은 불교를 전부 다 외도법과 사도의 법을 만들어버려요. 그 외도가 되고 사도는 될지언정 불법과 정법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원력을 각자 자신이 보살도를 실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자주 비유하는 물이 누구를 위해서 물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물은 무심하게 자기 자신의 생명활동을 흘러가는 작용에 의해서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 상구보리고 청정한 그 기운과 생명수를 만물에게 대상을 두지 않고 나누는 것이 하와중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여법의 묘용이다. 그렇죠? 우리 진여 본성도 마찬가지죠. 그 사과나무가 생명활동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과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죠. 자기 자신의 생명활동을 할 뿐이죠. 뭐 사과나무가 떨어져서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은 과학자의 시각에서 보는 하나의 단편적인 어떤 법칙이지 사과나무가 떨어지고 싶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체의 생명활동 자체로서 떨어지는 거예요. 만유인력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떨어지는 법칙이 물리적으로 어떻다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을 수치상으로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시키는 하나의 뿐이지 사과나무는 단지 자기의 생명활동할 뿐 목적을 누구나 대상을 두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양분을 주기 위한 목적의식을 갖고 사과나무를 생명활동 안 하는 거야.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모든 만물이 각자 자체적인 진여 본성의 본칙성에 의한 생명활동하는 것을 바로 진여법이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해요. 누구를 위한다 하면서 자기 자신도 죽이고 남에게도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게 하는 인연밖에 안 됩니다. 이걸 바로 이제 대선 경전에서 쓰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살이란 말도 자리이탈, 누구를 위해서 자리이탈하는 겁니다. 자기 본분의 시적 인연의 자기의 생명 활동이다. 난 그렇게 해요. 그 보살이란 말에 대해서 내가 그 대지도론의 구절을 30페이지에 인용을 해놨습니다만 그런 것은 집에 가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운하항복기심하고 어민여시주 요 부분, 여시항복기심은요 불교의 수행체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법 수행의 구조상의 문제를 여기 건강경에서 쓰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뒤에 건강경과 참선수행이라고 하는 부분, 즉 380페이지부터 조금 내가 이 건강경에서 쓰라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조금 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건 내가 다음 시간에 와서 불교의 수행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법의 체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경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참선 수행이나 불법 수행이나 보살도의 원력행을 부처나 열애로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자명하게 정리가 되지. 이 언어가 이게 1600년, 1500년 전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언어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사고로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글자로 이해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법의 체계에 의해서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의미로서 이 경전을 한번 새롭게 시도해 본 거니까 시간에 구애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정확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32쪽에서부터요. 32쪽에서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애란 말이